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7번입니다. 97번 청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마음 문 열고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원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리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성경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허락하시어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희에게 허락된 지체들과 이웃,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수 따라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청년들이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외엔 세상에 흠잡힐 일 없게 하시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한 해를 달려나가길 작정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사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께 후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터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어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홍 새빛교회와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곳에 이를 때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쇠하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변하여 서로 사랑하여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은 은혜를 삶에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워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흉흉하고 혼란스럽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견뎌내어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며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들었던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열정을 담고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리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저들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축복하셔서 상한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신은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손이 만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길러나갈 때 기도로 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66년 동안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자리를 잡아왔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니 이 시간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철장 권세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교회 어린 유아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옷 입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유익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골 변두리에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저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때 세상을 능히 다스릴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 위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와 7개 지교회에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빈마루 공사 진행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주일로 청년부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또 품위 있게 예배를 잘 만들어서 드리게 됨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인생의 정신호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적신호를 본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어서 항상 정신호만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은 현재 상황이 심각한 고난에 연속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맞아 죽을 뻔하였고 구사일생 목숨은 건졌으나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사일생 지나가는 이 낙타 상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서 또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성경이 말하기를 형통한 자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잘 알고 있기를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짜 맞추어져서 때까지 배워오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오래 믿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현장에서 형통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일하던 중에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을 빌미로 누명을 쓰고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제가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디발이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요셉을 구금했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셉의 삶은 구겨지고 또 구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요. 요셉이 당하고 있는 감옥의 현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서 형통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형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이해 구조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2절, 3절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절, 3절 시작.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또 요셉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3절에 의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그 간수장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딱 이거 하나가 정리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나의 형통이다. 이게 정리되어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형통이다라는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교회 봉사하고 몸에 병이 오면 교회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형통한 분이에요. 지금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형통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그러한 것에 물이 들은 100년 이상의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를 박아서 병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오히려 생각하기가 쉽고 사업에 망하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다니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이런 상태가 안타깝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솔직히 요셉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요셉에게 바라는 형통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사는 것이 요셉이 원하는 형통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고난의 터널에 갇히지 않는 것이 요셉이 바라는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셉의 인생은 한동안 끊임없는 미궁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부자라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아니요. 형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뭘 못 드립니까? 아니요. 형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형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 형통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형통한 비결이 그 앞절 두 절에 있습니다. 5,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히스기야의 국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온갖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그런 국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왕이 되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니까 힘드네 에레기 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국정 상황 속에서 너무나 심각한 질병 상황 속에서 온갖 전쟁이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형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도요, 형통한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을 살 것이고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귀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형통을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히스기야를 위하여서요,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적각 나서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대단한 왕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으로 소문이 난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한 것이 형통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요,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을 했던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기를 드리는 신앙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좋은 증거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발언이 아주 분명하고도 좋은 증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특별한 자기 잘못도 없는데 계속해서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기를 드리는 이 삶,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러한 형통함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형통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하나님 이 문제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평안하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요, 형통하지 못하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요, 외국 기사를 하나 읽어봤는데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혼란한 나라래요. 답이 없답니다. 역사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다른 국가의 전례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초고도로 발달한 나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할 수 없는 나라. 돈을 벌려면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해야만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진리인 양 착각하고 온 세상에 막 휘둘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시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할 그 무렵에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는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2년 동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간관계가 이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의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통의 증거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립니까? 집안에 이러저러한 근심거리를 갖고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평안한 사람, 형통한 사람만 말씀이 들립니다. 형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린 척하고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입니다.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그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형통하냐, 모든 교회가 형통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평안하고 모든 교회가 평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지금 비록 내 앞에 고난의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장벽 앞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렵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선이 뭡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고난의 장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에서 제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던져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했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 보디발은 자기 재산도 맡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간수는 자기의 업무도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장님이 나에게 나는 니를 믿는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너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네. 그러므로 내 재산을 좀 맡길게 도와다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지금 교회에게 뭘 맡깁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제일 못 믿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이 100년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속에 파고들어온 이 자본주의, 이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꾸로 예수 믿으면 국무총리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래 돼요. 근데 그래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느껴지면 다른 거 다 전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을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손톱에 때로도 안 여기는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부끄러워함으로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돈 많이 벌고 갑자기 직원이 사장님 되고 뭐 이런 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알고서요 뭐라고 외치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위대한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위험입니까? 칼이냐?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오로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민 속에서 씨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고 배워야 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떤 요행이나 비결을 찾지 마십시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을 찾지 마십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그냥 쉽게 됐어요. 누워서 떡 먹기로 된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스승은 되었겠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는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요, 문제없이 계속 살았다면,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다면, 그는 창세기에 자신의 이름 하나 남기는 정도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더니, 요셉은 그 때를 따라 주어지는 중첩되고 더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마침내 바로를 만날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는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 형제들 다 건져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새벽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이 고난 가운데서 당신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청년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새벽교회의 미래거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서 객지로 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더 큰 인물이 되거든. 이곳을 잊지 마시고 이곳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있으면 더 좋겠어. 여기서 잘 되면 더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 때문에 새벽교회는 잘 될 것이고 새벽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상하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앙만 갖고 살아왔으니 지금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되기 전에 예수 믿으면 고난 속에 들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 살릴 만큼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거든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그 꿈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어디든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형통한 사람부터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 하였사오니 이 형통 위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인물들이 다 되도록 새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청년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먼저 형통한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특별히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